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 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온산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시온산에 서는 자. 시온산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지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산. 그 산에, 시온산에 임재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 서는 자가 되어올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입성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서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14만 4천이 누군가?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마찬가지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병원에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4만 4천이 임만이고 난 후, 그 어느 시간인가 봐요. 그 일이 있은 후, 그 14만 4천 임치는 후 어떤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많은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서 있더라라고 오늘 7장 9절에 말했습니다. 그 7장 10절에 보니까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종들이 흰옷을 입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육신이 죽어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있던 종들, 그 종들이 흰옷을 입고 나올 것을 말합니다. 시온산에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상 재림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 큰 환란이 언제 무슨 환란일까요?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오는 자들인데 거기에 뭘 했다고요? 옷을 씻었더라. 옷을 씻어 시하였더라. 그건 뭐야? 붉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3절에 말하죠.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씻었다는 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흰옷을 씻어 시기하였고 큰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들이죠.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3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로되 우리가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마에 인치고 난 후 2일 후에 큰 무리가 신호를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큰 무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이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사장으로 기록된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인에 다 포함된 숫자이죠. 하나님 우편 보좌를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분들을, 그런 분들이 신옷을 입고 큰 무리를 물어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나사로를 통해서 종과 아들의 부활 생명을 계시로 보여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이다. 나흘이 되는데 주석이도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종과 아들의 부활의 생명체로 나올 것을 계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은 종의 부활을 계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는 나사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는 종의 부활을 나올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오순절날 나사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죽어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낙원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묶임을 풀어주시고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종의 법에서 종으로 살아갈 자에서 이제 뭐예요? 남자, 아들로에 살아갈 것을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종과 아들의 부활 생명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고 또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온 걸 기록해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낙원으로 간 그 뜻, 이 기록해놓은 뜻이 무엇이냐? 곧 종과 아들의 부활 생명처럼 계시될 것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나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오늘 종이 감당하고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것을 여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했더라. 남자를 쉬고 되고 남아있는 여자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게 했더라라고 말하십니다. 피하여 간 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될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가 되고 시온산에 입성하게 되는 자들은 후 3년 반을 짐승의 표를 환난 시대를 겪고 통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들어가 서려면은 이러한 재앙을 다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곱 재상이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 재앙도 통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더라 할 때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셋째 화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화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통과하고 가는 후에 시온산에 들어가는 종의 구원의 역사, 여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이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여기서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이의 피에 그것을 씻어 하였더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 후 3년 반을 통과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이 환난 전에 수거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서는 자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죠. 복받은 자들인데 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또 이겨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말합니다. 종의 노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아들들은 주재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재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목병을 받은 자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되는 우편 12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을 여기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들은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자들은 누구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내가 인마인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가수가 10만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두 종류의 구원받을 자들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가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왕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과 여기 나라와 이제 나라는 왕과 제사장을 바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다리로다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은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한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마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로 그 어린 양 화목제물로 오셨던 그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고 합니다. 속죄제로 죽은 자들을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자들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합니다.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주고 장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로 구원받을 자들 시온에 들어갈 자들은 뭐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더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살아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화목제로 드려지는 자들은 그 영이 나그네가 있을 것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나그네가 있는 자들과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자들과 그 가 있는 장소가 또 다르죠. 또 잠자고 쉬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죠. 시온산은 공중혼인잔치가 아니고 지상 재림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회가 열리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곧 신약 시대들을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시대에 불려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아론의 이마에 늘 있었다. 뭐가 패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임하실 그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수정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펴여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요,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써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분의 징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하늘나라에도 신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분.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로 가는 자 있고 사망으로 가는 자 있고 아브람 품에 가는 자 있고 나감 품에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전에 마실 때에 휴거되는 우리 예수님 우편에 12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는 시온산에 서는 자들, 우리 예수님 좌편보좌에 12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24보좌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공중전임 때 올라가고 종들은 지상전임 때 들어가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절에 맞은 자들은 어떻게 시온산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말씀을 통해서 홀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